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끝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오늘 강사님이 호용환 목사님이신데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오늘 못 오시고 우리 친구 되시는 우리 김관선 목사님을 추천하셔서 모셨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산정은교회 우리 김관선 목사님, 기독신문의 주필이시면서 산정은교회 담임 목사님 되시는 우리 김관선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쏠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를 소개를 하셔가지고 대타로 온 사람이라는 걸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제가 이 여름에는 기도원 집회들이 꽤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안양에 있는 기도원에서 4일 동안 집회를 하고 왔고, 이제 끝나면 바로 또 다른 기도원에 지금 갈 건데, 한국교회는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지탱하는 힘이고 또 살릴 수 있는 원동력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위기다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이 아침도 주님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말씀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아들. 이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은 그 아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마지막 명령을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로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까지 하나님의 아버지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는 사건이 나오죠. 마귀가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전제한 것이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무엇이라면?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분명하게 증명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불러요? 산상설교라고 부르는데, 산상설교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무려 18번 나옵니다. 6장에만 1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절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예수님이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로 시작해가지고 무엇으로 끝날까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기도 속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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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만 계속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16장에서 받으세요.
16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신앙 고백이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요.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까지만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마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강조하고 있지만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시험을 받으시는 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예요. 사장에서 시험 받을 때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두 번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조롱하면서 두 번 나오는 게 뭘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걸로 증명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대로 고통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아버지시다, 이걸 가르치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3장은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올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시기 직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이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7장, 흔히 사람들이 변화산이라고 말을 하지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느 산인지 정확하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하늘의 모습으로 변화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나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즉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인증하는 말씀이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17장에서도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내가 기뻐하는 자. 이렇게 하늘에서 인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거기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볼 때마다 막 기쁜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냐? 말씀대로 할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특권, 권세를 주셨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자녀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자부심이 되기도 하고 주눅들기도 해요. 제가 산정인교회 부임한 게 1994년 12월 27일 날이에요. 그래서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제 아이들이 저를 따라서 산정인교회 올 때 큰 아이가 세 돌이었어요. 작은 아이는 첫 돌을 지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기억은 산정인교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정인교회에 있으면서 굉장히 당당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가 누구다? 내가 이래 봐도 김관소 목사님의 아들이다, 담임 목사님의 아들이다. 어디 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철없을 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철들고 나니까 좀 불편해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목사 아들이 왜 저래 이럴까 봐. 그것도 굉장히 불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불편할 때가 뭐냐 하면, 저거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그래? 이거 여러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지만 여러분 기뻐하는 자녀일까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데 기쁘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속 썩이는 자녀가 있어요. 제가 우리 아들이, 제가 늦게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이가 제가 산정인교회 부임할 때 39살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36 그리고 8 이때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늦게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39에 와서 지금 3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과정 속에 제 아들이고 딸이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저는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녀석들이 가끔은 저거 내 새끼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누굴 닮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날 닮은 게 확실한데도 못된 짓을 하면 도대체 누굴 닮은 거야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지만 늘 기쁘진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그리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들도 분명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이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아버지요 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최고의 왕으로 이름을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불렸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불렸어요. 신약 성경을 펼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고의 이름을 남겼어요. 그래서 다윗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다윗의 왕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예표하는 귀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여러분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말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불행했던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들 중에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지만 속썩였던 아들이 있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놈자가 붙었나 봐요.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이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갑니다. 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근데 여러분, 나쁜 자식, 어떻게 지 형을 죽여? 이런 생각이 아버지에게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년 지나고 2년 되니까 아버지가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만 압살롬을 생각하면 지 형을 죽이고 도망간 속상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불러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 동안 준비하다가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좌에 앉겠다는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왕궁을 급히 나와서 도망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데 도망가는 다윗은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있다가 다윗의 사람들이 힘을 다시 정비하고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다윗의 군대가 이기죠. 여러분, 항상 선이 악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다윗이 전쟁이 지금 한참인데 궁금했어요. 어디가 이길까? 이것도 궁금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막 전령이 뛰어와요. 다윗에게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전령의 보고가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겼는지 졌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 관심을 가져요? 압살롬이에요.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니? 이거부터 물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는 아들이 지금 반란군이 돼가지고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는데 이겼냐 졌냐보다도 더 큰 관심은 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전령이 부끄럽니다. 왕을 향해서 대적하는 자들은 다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할렐루야 그러질 않았어요. 다윗이 슬피 웁니다.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이 사랑을 읽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나쁜 자식이지만,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이대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 살아있나 죽었나 안부가 궁금했고, 아들이 죽었다 그러자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사랑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하지만 기쁨과 기쁘지 않은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굉장히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 있으리요? 죽음이든 환난이든 그 어떤 권세든 능력이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바로 다음 절 2절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사탄의 생각을 속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시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끝까지란 시간적으로도 끝까지이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사랑해 주세요? 죽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마지막 생명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줄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 계속 사랑하시다가 천국 가서도 사랑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죽어줄 만큼 사랑받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은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오늘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나의 교회 생활, 나의 신앙 생활, 나의 직장 생활, 나의 가정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 기쁘다. 과연 그러고 있을까요? 저는 돌이켜보면 그래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열정으로 제가 전도사 사역도 했고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된 지 30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될 때 여러분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1994년 10월 16일 날 산정교회에 와서 선보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언제 받았는가 하면 대학 마치고 대학원에서 역사 공부하고 그리고 정훈장교로 군대 갔다 와서 나이가 많아서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도 늦게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1993년 10월 13일 날 받았는데 제가 산정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선보는 설교를 1994년 10월 16일 날 했어요. 목사 안수 받은 지 딱 1년 된 아주 햇병아리 목사를 86년 된 산정교회가 사람 볼 줄 알아가지고 저를 찾아내서 제가 이력서를 놓은 게 아니라 와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갔더니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실 때,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지났을 때 서울의 약수동에서 정말 큰 집 짓고 굉장한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았어요. 근데 5학년 지나고 6학년 들어설 때 우리 아버지가 폭삭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약수동에 있던 큰 집도 넘어가고 서울의 저 변두리로 가서 살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등록금을 주질 않았어요. 돈을 주지 않았어요. 중학교 다닐 때 신문을 돌리면서 중학교 다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돈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견디고 공부가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죽어라고 돈을 모았습니다. 제가 군대를 장교로 갔던 이유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월급 주는 군대로 가자. 대학원 졸업하고 중위계급장을 달아주는 정훈장교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가지고 정훈장교로 갔습니다. 13만 9천 원 첫 월급을 받았어요. 그리고 37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습니다. 14만 9천 원, 15만 9천 원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그 돈 가지고 36개월 동안 하나도 안 쓰고 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정말 돈을 안 썼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역을 한 다음에 100만 원을 헌금하고 400만 원을 가지고 신학대학원 공부를 시작하는데 제가 다니던 총신대학교 바로 옆에 옥탑방 전세가 4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400만 원 전세금으로 공부를 하다가 제가 결혼을 할 때 감사하게도 제가 있던 강남의 교회에서
지하 단칸방을 줬어요. 결혼하고 거기서 살라고. 단칸방에 침대 하나 놓기도 좁은 방에서 아내하고 제가 신혼살림을 차렸습니다. 주방은 아주 컸어요. 예배당 주방을 다 우리가 썼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딱 1년 됐을 때 산조연교회에서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돈이 없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하늘아버지. 저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땅의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아버지만 쳐다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책임져 주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를 볼 때 그렇게 가난해도 이쁘게 보인 것 같아요.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신 것 같아요. 제 꿈이 목사 되는 것, 거기에 맞춰서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유학 목사가 될 바에는 그래도 공부 좀 더 하자, 역사를 좀 더 공부해야지.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서 사학을 공부하고, 그리고서 군대 갔다 와서 신학대학원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자라는 과정 속에 어머니 아버지가 물론 저를 사랑하셨지만 돈은 주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하늘아버지를 쳐다봤고, 하늘아버지께서는 저를 그래도 기쁘게 여기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산조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30년 지내놓고 보니까 무슨 생각 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를 기쁘게 사랑하시는 때는 그때인 것 같아요. 지금 30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만큼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기뻐하실까? 지금 제가 여유로워졌잖아요. 돈도 꽤 만지고,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잘 커가고, 예? 음악하는 우리 아들은 서울예고 다니고 서울대학교를 마치고, 또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우리 딸은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복지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정말 넉넉하고 풍성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바라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게 제게는 늘 숙제예요. 교회 다닌 지 50년 됐으니까, 예수 믿은 지 60년 됐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가 아니라,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내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만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최고의 복을 받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받은 복, 다윗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는데,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대적들을 다 꺾을 것이다, 대를 이어서 왕위에 네 후손들이 자리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라고 말하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복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줄 아세요?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성전을 보니까 아직까지 바람에 펄럭거리는 성막이었어요. 야,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펄럭거리는 성막 속에 있다니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선지자요,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왕이여 잘하셨나이다, 성전 지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많은 전쟁을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샬롬, 평화의 상징인 성전 짓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성전은 누가 짓는가? 샬롬, 솔로몬.
평화의 왕인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이 역대상 28장 29장에 나오지만 너무나도 많은 헌금을 성전을 위해서 드려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제일 마지막 28절에 보면 다윗은 나이 많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었다 그랬어요. 오래 살았죠? 그런데 존귀했죠? 그리고 그가 죽자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무엇 때문이에요? 생각 때문이에요. 성전 짓질 않았어요. 성전 짓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있으니 내가 기뻐도다. 이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회상하면서 마음에 좋은 생각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엄청난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지 않아가지고 일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만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생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만 갖고도, 생각만 갖고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아이고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것밖에 없어서 선물을 이렇게 초라하게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별로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부의 2렙돈도 드릴 만한 마음만 있으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가 보다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해를 해요. 사람은 여러분,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을 잘못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생각을 읽고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는 우리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만 잘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게 될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심지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만 되면 구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달라고 한 그것은 안 주시는데 훨씬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내가 찾던 그것은 못 찾았는데 훨씬 좋은 것을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두드리던 그 문은 안 열렸는데 훨씬 좋은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산재교회 와가지고 1년쯤 지났을 때 제 아내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글을 하나 썼어요.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다가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이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의 것이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귀걸이를 팔아요. 너무 이뻐 보였어요. 얼마냐 그랬더니 100원이라 그랬는데 100원이 없어서 집으로 빨리 달려와서 엄마 10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100원은 왜? 귀걸이 사려고. 조그만 애가 무슨 귀걸이야 그러고서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당시 보성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있던 아버지에게 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아빠, 나 문방구에서 파는 플라스틱 귀걸이가 갖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나고 귀걸이 사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 아내는 너무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의 손에 들려있을 귀걸이가 기다려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빠가 드디어 퇴근하고 딸에게 와가지고 귀걸이다 그러고 주셨는데 제 아내가 실망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하는 아빠가 내 사랑하는 딸에게 플라스틱 귀걸이를 줄 수 없다. 종로 3가에 가서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사왔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금이 뭔지 은지도 모르니까, 은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는 플라스틱 100원짜리를 갖고 싶은데 금으로 갖다 주니까 실망을 해요. 그 바람에 제 아내의 엄마가 그 귀걸이는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까지 주셨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그렇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 우리가 구하는 것이면 최고의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오신 성도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구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플라스틱 귀걸이 100원짜리를 달라고 했지만 금으로 만든 귀걸이를 주는 사랑하는 아빠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기뻐하시기만 하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쫄딱 망해서 힘들게 공부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셔서 육신의 아버지가 돈을 갖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던 제게 하늘 아버지께서는 생각도 못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생각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구한 것과 찾고 두드리던 것보다 훨씬 좋은 걸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헌신이 있게 하옵소서. 기뻐하는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주시는 그 놀라운 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